2020년 9월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9,500만입니다. 반올림을 해서 약 78억 정도의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78억의 인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십만 명씩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나 한 개인이 이 백신을 개발한다면 그는 아마 노벨상을 받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의술이 발달되어서 사람의 생명이 100세까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죽기 마련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몸에 아픈 것을 치료하는 치료약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장수하도록 도와주는 약입니까? 그 무엇보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에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더 위대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일,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육신을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 사도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편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처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선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의 목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점촌 제일교회 성도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춤을 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잘 보면 동사가 4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9절에서 20절까지 동사가 4개 등장합니다.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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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진짜 중요한 동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동사는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동사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19절에 가서입니다. 가서가 가장 중요한 동사이고, 나머지 3개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면 제자를 삼거나 세례를 베풀거나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더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고 나가기 이전에 우리 여기에 앉은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잘 보시면 16절 위쪽에 15절과 16절 사이에 이 제목이라 그러죠. 빨간색으로 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이 말씀은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1차원적으로는 직접 그들에게 하셨지만, 이 말씀은 오늘 2020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힘써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다. 결국 내가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와 한번 인사할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조금 활발하게 경쾌하게 인사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저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제자는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가복음 6장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누가복음 9장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 여러분, 스승이 무엇입니까? 스승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우리 수학 선생님은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무엇의 전문가입니까? 그렇죠. 수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체육 선생님은요? 체육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전문가를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입니다. 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 즉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2003년 8월 4일 일본으로 제1차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차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올해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17차 단기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내년에는 마음은 아프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해외에서 타 문화권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전국 교회를 보더라도 이 단기 사역을 17년 동안 감당하고 있는 교회는 거의 드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재작년쯤이었나요? 재작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저희 문경 관내에 한 교역자가 제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교회에서 제게 전화 와서 묻기를 그 교회에서도 이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 세부적인 것들을 좀 필요하다고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왜 우리 점촌제일교회로 연락을 하셨을까요? 물론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저에게 전화가 왔지만 왜 저에게 연락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문경 관내를 넘어서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이 선교 사역으로 다른 곳에, 다른 교회에, 다른 지역에 이름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다른 외부의 입장으로 외부의 눈으로 봤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선교의 전문가, 선교의 프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과거로 볼까요? 작년에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이진희 선교사님을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몇 년도에 파송했습니까? 1988년도에 8월, 1988년도 8월에 파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5살이었으니 지금 하엘이 나이 많을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진희 선교사님을 나이지리아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식년으로 성경 인쇄의 사역 때문에 지금 서울에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을 하시는 신미란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는 언제 파송했습니까? 1995년입니다. 1995년 3월입니다. 이만큼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자체가 선교에 대한 전문가 의식, 즉 프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동기들에게 물어봅니다. 각 지역에서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경상권에서 다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 교회에 성교 헌신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교회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교회들은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이 성교 헌신 예배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립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파송 선교사님이 귀국하셨을 때 선교 보고 형식으로 어쩌다가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처럼 매월 한 달에 한 번, 매월 넷째 주에 마지막 주에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선교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스승이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전문가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3가지로 압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는데 전문가가 됩시다. 2번째, 세례를 주는데 전문가가 됩시다. 3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전문가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가는데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전문가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풀고. 아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선생이 제자에게 가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스승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승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사이로, 그들 무리 사이로, 사람들 사이로, 백성들 사이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제자들은 순종해서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국경을 넘어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렴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면 제자 삼으라. 오면 제자 삼으라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가 지난 7월 성경원신 예배 때 이 사도행전 3장과 5장 말씀을 가지고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곳 문경 땅 점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타 문화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직접 발로써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가는데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의 전문가가 됩니까? 다시요. 두 번째는 무엇의 전문가가 됩니까? 그렇죠. 세례를 주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자칫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선교지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안수하거나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즉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이긴 한데요. 샤를드 푸코라는 천주교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크리스찬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신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가장 하기 힘든 일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더욱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문화와 종교가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끔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례를 받게 만든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무엇라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선교지에서 이처럼 세례를 베푸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선교지에서 일어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명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는데 전문가가 되는 것,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가르쳐 지키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인데요.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단지 타 문화권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단순히 기독교로 회심시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회심만 시키는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성숙.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에는 영적 성숙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장입니다. 성장. 즉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뒤이어 그들을 교육함으로써 성경으로 말씀으로 교육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한편에 있는 선교 편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도 제가 연락을 취한 인도의 황한배 선교사님은 헤세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학교 사역을 감당 못하고 계시는데 이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계시는 김성태 선교사님은 작년 초부터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 영어 유치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교육과 함께 더불어 말씀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곳에만 머무르시며 집안에서만 머무르시며 탁상 공론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제자들과 함께 몸으로 뛰면서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목숨 걸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지 현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긍휼한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선교 대원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교직 현장에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더욱더 섬기며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어야 됩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들,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라든지 혹은 그들에게 가정에 필요한 물질들만 전달하고 온다면 그것은 구제사역에 그칩니다. 구제사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이며 그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선교지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나의 섬김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가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내가 먼저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갈 때 세 가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전문가입니까? 그렇죠. 가는데 전문가. 두 번째는 세례를 주는데 전문가. 세 번째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선교의 프로가 되고 또한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번 단기 선교사에게 힘써 동참하여 이 전문가의 이 명맥을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